우리 지난 시간에 학개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학개 다음에 스가랴서가 성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봅니다. 학개 이야기할 때 이 스가랴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가랴, 학개 이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귀국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던 중에 그 성전 짓는 일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맥빠져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또 이런 예언자들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거의 뭐 같은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서로 내가 뭐 학개를 안다, 스가랴를 안다 그렇게 뭐 정확하게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서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학개도 스가랴도 그렇게 길게 예언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학개는 더 짧게, 그리고 스가랴는 조금 더 길게.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그 예언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뭐 10년, 15년, 6년, 7년 뭐 몇 년씩 이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학개는 더 짧아. 이건 뭐 한 반년, 한 6개월 했을까? 스가랴는 한 1년 반에서 2년 했을까? 이제 이 성경에 되어져 있는 걸로 추정해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그 예언 활동의 시간에 그분들이 했던 일들은 오늘 우리들이 그거를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어느 동네에 가서 잠깐 살았지만 그 잠깐 살다가 간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력과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그거하고 그냥 오래 그 동네에 그냥 누구보다 먼저 와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데 그냥 오래 산 것뿐이지 그런 특별한 어떤 역할이나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참 짧게 했지만 그 했던 역할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이루는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럴 때 이 학개 스가랴가 그걸 이렇게 독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스가랴 1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학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폈지만 학개는 사실 더 이 스가랴보다도 더 그분이 가문이 어땠는지 뭐가 어땠는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스가랴의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또의 손자라는 데서 우리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이또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에서 귀국할 때 귀국한 사람의 명단 가운데 이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또라는 사람의, 여기 성경에 보면 손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또의 손자.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왔는지, 여기서 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거기서 태어났겠죠. 그 할아버지는 거기서 태어났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그 돌아온 이또라는 사람의 손자로 있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예언자로 활동하게 됐다. 시간으로 보면 주전 한 520년쯤, 52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뭐 한 500년 전이니까 한참 전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한 518년까지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또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거의 시대적인 배경이 같잖아요. 그런데 학개하고 스가랴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지만은 연구하는 분들은 이 학개와 스가랴가 공통점도 있지만 성격이, 이게 스타일이 좀 달랐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야. 어떻게 다르냐? 이 학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현실적인 거. 그런 반면에 스가랴는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현실적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짓는다. 이상주의자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돈이 많이 들어도, 재정이 많이 들어도 질 때 잘 지어야 되는 거야. 완전하게 하고 말이지. 그리고 기왕이면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가치 있게 해야지. 현실에는 그런 능력이 안 돼. 지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 때 해야지. 그거 지을 때 잘못 지어놓고 나중에 보수한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처바르고 나중에 그 꼴도 안 되고, 어차피 그때 가서 또 돈 들어.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하는 김에 해야 돼. 하는 김에 잘해야 된다고. 더 완전하게, 더 멋있게, 더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해야지. 이 사람은, 한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5년 뒤 10년 뒤가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애 학교 못 보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빚을 얼마나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봤어? 그건 그때 가서 형편돼 가지고 말이야. 그때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넓히든지 조금 더 좋은 걸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지금 형편에 맞는 거. 이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개 같은 사람은 그 당시 그때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이고, 이 스가랴는 약간 분수에 넘치는 것 같은데 꿈이 있고 뭔가 이상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루려고 애쓰고, 지금 당장은 좀 버거운 것 같아도 이게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세요? 다 우리가 내가 이쪽에 나는 가까워, 나는 이쪽에 가까워. 또 지도자를 만나든지, 또 아니면 뭐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든지, 나라의 무슨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스타일과 어떤 유형을 우리는 더 그게 나아, 그게 좋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물론 이런다고 해서 항상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먹는 거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 근데 말이야, 나는 옷은 말이야, 옷을 입을 때는
나는 그래도 그냥 10벌 사서 그냥 그런 거 그냥 후질근한 거 10번 사서 입느니보다 한 벌 가지고 나는 맨날 같이 입더라도 한 벌 입더라도 조금 그럴듯한 거 입을 거야. 이게 현실주의자라도 어떤 항목에 따라 다룰 수 있거든요. 응?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의복도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그냥 해. 그게 지금 뭐 사람 목숨에 살리고 죽이는 거 아니잖아. 그럴 수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상론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나는 집은 허름한 데 살아도 난 자동차는 그래도 괜찮은 거 타고 다녀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아무거나 타고 그냥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무슨 뭐 그래? 그냥 집은 좀 편안해야지. 주방도 갖춰져 있고 집에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고 좀 에어컨도 나오고 이래야지. 그럼 우리가 이게 다 이런 경향에 놓고 보면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아주 마음이 탁 맞고 그냥 성격이 비슷한 사람도 좋지만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학계는 막 현실적으로 그러고 스가랴는 조금 더 이상적인 것에 있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 보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해도 똑같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성격도 똑같아. 그냥 똑같이 조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말도 없고 이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조용한데 한쪽은 쉬지 않고 떠들어. 그리고 뭘 가만히 있질 아니하고 뭘 자꾸 움직여야 되고 밖에도 나가야 되고 산으로도 가고 낚시도 가고 이런데, 한쪽은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떨까? 뭐 답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달라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똑같아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데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다른데 달라서 안 맞아. 나 못 살겠어. 진짜 난 좀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끌고 나가냐고 그러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달라. 예?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함께 잘 어울리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일을 막 저질러 놔. 근데 한 사람은 다 뒷수습을 하고 다녀. 똑같이 저질러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누군가 딴 사람이 그걸 수습을 해야 돼. 하다못해 애들이라도 해야 돼. 그런데 또 같이 성격이 맞으면 너무 좋지 뭐. 그래 나가? 그럼 나가. 가지 뭐. 그러고 산으로 갈까? 그러면 기왕이면 에베레스트로 가. 그러고서는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신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 거덜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막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안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 비슷해진 경우가 있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을 닮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목사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런 유행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목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장로님들이나 구원사님은 또 다른 쪽에서 역할을 해. 이래서 보완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여건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인데 왜 한 사람은 현실적일 것이고 한 사람은 이상주의였을까? 똑같이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힘을 막 2배, 3배 시너지를 해서 확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똑같이 스가랴처럼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이 조합이 좋으셨겠지.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걸 뭐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학계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거,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때가 이러고 있을 때야? 어떻게 하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학계 그러면 뭐가 생각나? 얼른 어떻게 하라고?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예배당 안 짓고 짓단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0몇 년씩 이러고 있어? 지금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나무 어디 가서? 바다에서? 산에 빨리 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빨리 창문 틀도 만들고 석가래도 걸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막 독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뭐라고 뭐 어떻게 산에 가. 나무 없어? 산에 가서 나무 해와.
뭐가 없어? 시장 가서 사다 오라고. 사와서 빨리 찍어서 지어. 이 얘기가 학계에는 이 얘기가 오잖아. 그래서 너희가 안 지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너희가 가난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바칠 게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 바쳐봐. 하나님이 10배 20배로 주셔서 하지. 예? 안 바치니까 지금 그나마 내리던 것도 다 그러고, 너가 열심히 나는 요거 벌어가지고 먹기도 바빠요. 우리 애들하고 먹기도. 그래,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한번 벌어가지고 가지고 가봐. 그거 가지고 너희 배가 채워질 것 같아? 너희 자식들이 그거 먹고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다 할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리고 너희가 가져간다고 그게 쌀떡 항아리에 그냥 있을 줄 알아? 쥐가 다 파먹고 도둑이 와서 퍼가고 말이야. 항아리 깨지고 비 와가지고 다 난리치고 아무것도 배부르지도 못해. 여기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먹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계 굉장히 성격이 급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스가랴는 어때요? 읽어보셨나 몰라. 오늘 1장서부터 몇 장까지 해요? 8장까지 해. 스가랴가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8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9장서부터 14장 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스가랴 읽으면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스가랴 무슨 얘기가 많아? 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봐요. 환상이라는 게 비전이잖아.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지금 우리가 8장까지 이야기하는 중간에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시리즈로, 여러분 하나가 나와도 그렇고 환상 보는 예언자들이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그러죠. 그런데 에스겔은 말이죠, 성경이 길기나 하지 크기나 하지 기록한 분량이 많으니까 뭐 이 강가에서 환상도 보고 말해,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도 보고 이러지만 에스겔은 보통 14장밖에 안 나와 있거든. 14장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개의 환상도 있으니까 이게 환상의 책이야. 그 환상을 누가 봐요? 이상과 비전을 누가 보냐고? 몽환적인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 늘 뭔가가 현실에 좀 그래. 근데 좀 구름에 붕 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뭘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로 오는 환상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자세가 이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찍어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는 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죠, 이 환상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런 동안에 첫째 주에 환상 하나 보고 다음 달에 또 하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다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이야, 하룻밤에 꿈 하나 꾸기도 바쁜데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에게 계시라면 계시고 이상이라면 이상인데 이게 보여지는데 그냥 8개의 환상이, 여러분 하룻밤에 꿈 한두 개는 생각나지만 8개 스토리 꿈꿔본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설사 꾸었어도 무의식 속에 있어도 이걸 의식해가지고 내가 1시에는 말이야 누구 친구 만난 꿈 꿨네, 2시에는 어디 가가지고 막 뱀이 울거리는 꿈, 이러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그리고 8개의 환상을 우리가 의식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하룻밤에 됐든 하여튼 뭐 두세 달에 됐든 이 짧은 스가랴서에서 8개의 환상이 쭈르륵 나타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상 못지않게 이 환상이 나타나. 그리고 이거 읽다가 보면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요한계시록하고 분위기가 또 좀 비슷한 것도 있네. 뭐 말 타는 얘기 나오거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말이에요. 뭐 어룽진 말 이러고 나온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검은 말 타고 뭐 하고 이런. 그래서 이게 말이죠, 에스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으로부터 14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다 스가랴의 예언서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름은 스가랴서인데 말이야. 원래는 1장서부터 8장까지가 스가랴, 우리가 생각하는 스가랴 예언자가 직접 관여되어 있고 직접 그렇게 된 거고, 9장서부터 14장은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이게 시간적으로 후대의 무언가에 의해서 첨부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간다면 1장에서부터 8장의 환상 8개가 여기 다 수록되어 있거든. 그 환상 빼면 별로 없는 거야. 1장에서 6장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환상이 나타나는데 7, 8장에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다른 얘기가 나. 그러니 이 스가랴가요,
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 갔을지도 몰라. 현실 감각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학개나 스가랴나, 여러분들 학개나 스가랴나 환경이나 시대는 똑같으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 지어야 돼, 그러는데 학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뭐 하고 있어, 그러고 있지 말고 언제까지 미룰 거야, 왜 안 바쳐, 왜 요즘 말은 그런 거고, 스가랴는 그 스가랴의 환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지어야 되겠네,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첫째는 스가랴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도 의식하고 있느냐, 지금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성전을 짓다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는 그 예언 가운데서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 가려면 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느냐?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아. 애굽에서 올 때는 바로 밑에 있을 때는, 그때는 야 가야 돼, 이제 못 살겠다 이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압박을 가했잖아. 그리고 완전히 종으로 부려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벽돌 짓이기게 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가다 죽어도 가다 죽을 거야. 나는 그냥 나는 우리 고국 땅으로 가서라도, 뭐 고국 땅이라는 게 뭐 알긴 뭐 알겠어요. 여기는 지금 70년 만에, 70년도 안 걸려서 사실은 제일 빠른 사람들은 5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70년, 이렇게 100년 지난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50년에서 돌아와. 성경은 70년 만에 해방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빠른 사람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50년 만에 돌아와도 이게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는 400년 내지 430년이야. 성경에 40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430년이라도, 이거 거의 10배가량, 7, 8배가량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왔겠어요?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너희의 괴로움을 알고 너희가 학대받는 걸 알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이 신음소리 내는 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종을 보낸다. 그리고 모세 보고 너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 이러고 지금 다급하게 가서 보내와 건져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다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히브리 백성도 아닌데 덤으로 고생한 여러 민족들이 바로 밑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막 그랬던 사람까지 그때 신분 세탁해가지고 자기들도 유대인인 척하고 말해요. 그러고서는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냥 겁묻어가지고 유대인하고 친한 친구였으면 그냥 겁묻어가지고 우리도 그냥 이러고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잡족들이 같이,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여러 족속들이 거기 섞여가지고 슬금슬금 섞여가지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는 됐지만 바벨론에서는 바로 때만큼 고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고생은 하긴 했지만 바벨론 자체가 여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가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들을 붙들어간 나라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가 이걸 무너뜨리고서는, 이거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니까 이건 얼마나 더 커요. 통이 더 크다고. 그리고 정책상, 야 우리는 말이야 바벨론 너희들이 너희를 괴롭혔잖아. 우리는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정책상 인심을 쏘기도 했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있을 때에도 바벨론 사람들도 애굽의 바로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뭐 노예살이 했다, 종살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물론 조롱은 받고 편파적인 그런 대우는 받았지만 바벨론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붙들려간 사람들 가운데 여기 정착하고, 또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요즘엔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고 이랬으니까 그렇지 30년 전 40년 전에 그보다 더 먼저 50년 60년 전에 갔던 부모가 애들 말이지 데리고 야 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갈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그런 애들이 가겠다고 하겠냐고. 말도 안 통해. 불편하게 이럴 데 없어. 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나라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망해버린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계 이 스가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페르시아, 이게 이제 바벨론이지. 옛날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돌아오지 않고 아직 미귀환한 유다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 빨리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너희들 페르시아에서, 지금은 페르시아지만 페르시아에서 살지 말고, 페르시아에 그렇게 자꾸 있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와야 돼. 뭐 여기 성전 짓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너희들 돌아와야 돼. 이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스가랴는 여기 땅에 살고 있질 않아요. 이 바벨론 땅이나 페르시아 땅에 살지 않잖아요. 학계 스가랴는 지금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예언하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 있으면서 내가 돌아왔는데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돌아와요. 이제 한국으로 와야 돼. 당신들 코로나 때문에도 와야 돼. 뭐 이런 얘기. 와야 된다고.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와야 돼. 이게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있어요. 돌아와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을 빨리 다시 지어라. 성전 공사를 완공해라. 이렇게 그냥 솥해놓고 3년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져야 돼. 그리고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요. 지도자를 세워라. 누구를 세우느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을 숫자로 따지면 제2의 성전, 제1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공식적으로 일컬어지는 제1 성전이지만 귀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할 때 이 성전을 일명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때, 신약 시대의 헤롯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그 헤롯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는 지금껏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저거 회복을 못 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대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지금 서 있는 채로 지금 수백 년을 흘러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라고 하고,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귀환만 하면 다야? 성전 지어야지, 완공해야지. 왜 왔어? 성전 지으려고 왔잖아.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것과 더불어 성전 중심의 사회,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럴 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근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미 지도자로 사실 자리를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뭔가가 좀 제대로 끌지를 못하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다시 스룹바벨에게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스룹바벨에 대한 언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 오늘 이게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이지만 오늘 1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로 8개의 환상이 쫙 펼쳐져 나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8개의 환상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뭐 자세히 살필 수는 없고 그냥 덤성덤성 보겠는데,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가 생각했던 것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 이게 새 시대가 이게 뭐냐? 이게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이야.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성전,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이거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왜 진노했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내게 돌아오라고 했다. 너희 조상들 보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야. 여호와가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그러면 돌아갈 거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지. 근데 안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뭐라면,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 본받지 말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본받지 말라고. 너희들 몇 대조 할아버지 본받지 마라. 너희들 조상같이 되면 안 돼.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너희는 돌아와야 돼.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환상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7절에 가면 첫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해요. 말 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말 탄 4사람이 나타납니다.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꿈꾸듯이 이제 밤에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말이 4마리 등장하고, 거기 이제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다음에 흰 말, 얼룩덜룩한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2사람의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 말 탄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이 말 탄 사람이 세상 순찰꾼들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쭉 순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쭉 순찰을 하는데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느냐? 세상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아니하고 말이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말이지 이렇게 외면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는데도 우리를 듣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냐? 그러고서는 백성들이 막 낙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망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와서 보고합니다. 다녀보니까 세상에 막 이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우시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시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누가? 말 탄 4사람들이.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세상 위기 돌아보니까 12절에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또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요, 막 이러고 하는 것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13절에 이제 하나님 대변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대변인 천사가 하나 있고, 여기 스가랴에게 통역해 주거나 말하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받은 하나님 대변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해서, 그래서 내가 알았어, 너희 고난을 내가 이렇게 좀 풀어줄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어디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거기 내 집이 성전이 건축될 거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라는 건 이렇게 줄을 툭 튕겨 가지고서, 그래서
이 거리도 재고 말이죠. 뭐 직선으로 하고 여기다가 벽을 쌓을까 문을 달까 이러고 먹줄을 튕기잖아요. 옛날 목수들 집 질 때는 먹줄을 나무에다가도 튕기고 벽에다가도 튕기고, 뭐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뭐 예루살렘에 먹줄 튕긴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계를 다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말이야. 다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서 내가 내 성읍으로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그리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서는 위로와 축복을 해주시는 환상이 첫 번째 날, 너희들 위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같이 어렵지 않을 거야. 풍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뿔의 환상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대장장이 넷이 있는데 그 뿔은, 네 개의 뿔은 뭐냐? 그게 뿔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이 요한계시록에도 뿔 나오잖아요. 10뿔이 있다. 뭐 12개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한 뿔에서 또 뭐가 나왔다 이런. 여기도 지금 네 뿔이 등장하는데 그 네 뿔과 더불어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왔다. 대장장이가 뭐예요? 이 대장장이는 뭐 하는 겁니까? 칼을 만들고 쇠를 두드려서 뭐 도구를 만들고, 이거 대장장이 아닙니까? 이 네 뿔은 강력한 네 나라인데, 어떤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그냥 쥐잡듯이 잡고 박해하고 서럽게 하고 괴롭히고 못된 아주 힘을 발휘했던 나라, 네 나라가 있는데 대장장이 넷이 나타났다. 이거 하나씩 대장장이가 이 뿔들을 쇠 다루듯이 해가지고 다 부수려 깨트려 버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 권세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짓누르고 깨트려 부술 대장장이들을, 네 대장장이를 보내는 환상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걱정이 덜 되지 않겠어요? 이 뿔난 것 때문에 막 마귀의 뿔인지 뭔 뿔인지 이것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고 이 뿔에 받쳐가지고 막 여기가 터지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했는데 대장장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마치 쇠몽둥이로 질그릇 부수듯이 그렇게 깨트리고 부순다. 자, 세 번째는 측량 이렇게 모든 걸 측량하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이건 뭐야? 측량하는 거죠. 땅을 잰다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가 지을까? 어떻게 할까? 또 예루살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이러면서 쭉 측량을 해라. 측량 좀 해봐. 그래서 딱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측량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성벽을 쌓든지 무슨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재놓고, 그런데 여기 환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벽을 쌓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왜 쟀어요? 성벽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여기서 안에서 편안하게 여기다가 뭐 예배당도 짓고 말이에요. 집도 짓고 연못도 파고 이러고 살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껏 하라고 그러고 성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여기 2장에 가서 보면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4절에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런데 그거 다 보호하려면 울타리도 있고 성벽도 있어야 되는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누가 지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있을 거다. 그 뭐야? 안전을 보장해줘요. 안전과 영광을 보장해줘. 걱정하지 마. 너희가 돌멩이로 쌓고 흙으로 쌓는 성벽만 성벽인 줄 알아? 내가 불로 딱 너희를 호위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있을 거야. 내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출하시는 거야. 교회에
성도들이 없고 모이는 사람이 없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를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야, 교회 가니까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점점 더 젊은 사람들 안 오네. 그리고 말이야, 나 아무개 권사도 안 오고 아무개 집사도 안 오고 말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도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 목사가 안 올지도 몰라,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안 올지도 몰라. 왜? 나 피곤해. 다 나가야 돼. 목사 다 나가야 돼. 목사 혼자 설교하고 다 하고 하면 되지. 지난 주일날 우리 해봤잖아요. 저 11시 예배 무원 사회 해도 예배하는데 뭐 문제 있었어요? 11시 예배 때 뭐 사회하는 안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배가 가다가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 그리고 우리가 눈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아니야. 기도할 사람 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다 하고 다 해요. 헌금 다 하고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내가 꼭 있어야 돼. 없어도 잘 되네.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안 나와도 괜찮잖아. 뭐 문제될 거 뭐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성벽이 되어주마. 내가 나의 풀로 인하여 너희를 딱 호위할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안전이 있지 않아. 거기 성벽의 성 안에 예루살렘에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어린아이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가 그냥 울타리 없이 너희를 방치하는 거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될 거야. 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러니까 맥 빠졌던 이 성전 짓다가 힘 빠진 사람들이 왜 힘이 안 나겠어요? 왜 힘이 안 생기겠냐고. 이거 하나님의 성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신대. 좀 꿈을 꿔도 이상한 꿈 꾸지 말고 이런 거 좀 한 토막씩 꾸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꿈이 아니고 이게 이제 환상인 거예요. 환상. 예?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스가랴가 말이죠. 그런 거를 꾸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시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신다네. 그리고는 네 번째 환상이 드는데 네 번째 환상에서 거기 사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스룹바벨과 더불어 제2성전을 지을 때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모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집행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야. 또는 예수아. 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환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 보니까는 대제사장을 누군가가 고발을 해요. 막 뭐라고 고소하는 거야. 고소하는데 누가 고소하느냐? 사단이 고소하더라 이거야. 자, 욥기에도 사단이 막 나와가지고 욥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이제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데 사단이 고소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또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에도 우리를 누가 고소하겠어요? 우리를 누가 고소하겠어? 우리를 고소하면 사단이 고소하겠지. 또 하나 우리를 고소하는 건 뭐겠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율법이 우리의 목을 조여. 율법이 우리를 너 첫 번째 계명 안 지켰지, 둘째 계명 안 지키고 다섯째 계명 안 지켰지. 그리고 막 법조항을 끄집어 대가지고 우리의 위법사항을 얘기하는 게 누구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변호하는 변호인이 누구냐? 주님께서 변호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인 되시는 거고, 또 그 변호인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그러시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고소합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이게 제대로 일을 잘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사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 여호수아 자꾸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 차림새가 좀 꾀죄죄하고 더러운 뭐 또 묻어 있고 말이에요. 깨끗이가 않아. 이 깨끗이 않다는 게 뭐겠어요? 가난해서 깨끗이 않다. 옷을 못 빨아입었네. 돈이 없어서 제사장 옷 그렇듯한 거 못 입고 그냥 허름한 거 입고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허름하기도 하지만 더러운 옷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흠결이 있는 거야. 제사장이고 더군다나 대제사장인데 제일로 정결하고 제일로 거룩하고 제일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흠결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옷 좀 벗겨, 그 옷 좀 갈아입히라고. 그리고서는 깨끗한 옷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는 그리고 머리에도 아주 관을 딱, 면류관 같은 관을, 정결한 관을, 깨끗한 관을 딱 씌워서 완전히 탕자를 아버지가 말이에요, 새 옷 갈아입히는 것처럼 가락지 끼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자, 이 모습에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메시아의 한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육신적인 제사장, 육신적인 스룹바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새로운 무엇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확 높여주면서 그를 높여서 대적하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자, 이 환상들이 다 좋은 환상들 아닙니까? 딱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깨고 싶지 않은 꿈이 깨고 싶지 않은, 내가 여호수아였던 아니었던 간에. 그리고는 다섯 번째 환상이 이제 등잔대가 이렇게, 근데 그 등잔대도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7개의 그런 촛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되어 있는 등잔대와 감람나무 2그루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그 7 등잔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두루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이 2 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하나는 스룹바벨을, 한 감람나무는, 2번째 감람나무는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2 지도자를. 그래서 이거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2 종들을 상징하는 감람나무가 딱 환상으로 보여졌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2 사람의 역할을 앞으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새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 이 스룹바벨은 하나의 상징, 여호수아도 상징인데 이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할 그런 지도자가 누구냐? 새 시대의 지도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환상을 보게 됐다. 그리고는 6번째 환상의 가사는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환상을 봐요. 그런데 이제 아까 4번째, 5번째 환상에서 4장 4절 가서 보게 되면, 4장 6절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 많이 귀에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될 수 없어. 나의 영으로 되는데, 그 나의 영을 가지고 할 사람 누구냐? 그가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그 스룹바벨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4장에서 하고, 이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5장에 가서 보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야기가 5장 스가랴 5장에 나누는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그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너 뭐 보냐? 두루마리 봅니다. 그랬더니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도둑질하는 자, 그런 모든 이런 죄와 악들에 대해서 징벌하고 심판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두루마리, 그래서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서야 돼 하는 의미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보이고, 7번째 환상에서는 에바라고 하는, 에바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돛박, 말, 이런 그 곡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재는 그런 그릇인데, 그 큰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죄의 여인, 죄의 사람, 그것이 딱 갖춰지고, 그리고 거기 뚜껑을 다 덮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무저갱 속에다가 말이죠, 뭐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와 악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것이 딱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실 모습을 에바 속에 있는 들어앉아 있는 여인, 그리고는 마지막 환상이 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4개의 병거, 다시 이제 말들 이야기가 나오고, 검은 말, 붉은 말, 뭐 이런 말들이, 흰 말, 어룽진 말, 이런 말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악한 나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상징을 마지막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6장에 가서 이제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이제 그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거기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6장까지가 끝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금식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5절에 가서 볼 때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도 하고 애통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정말 나 위해서 한 거야? 그리고 묻습니다. 그거 정말 너희가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나 위해서 해? 너희가 성전 짓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금식해도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고 너희가 그러지 않았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성전과 나를 위한 예배와 나를 위한 금식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위한 나 중심의 믿음과 또 충성과 헌신과 신앙의 생활이 돼야 한다. 그리고는 이제 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8장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는데, 3절에 가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그 산은 일컬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풍성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말씀의 8장에서는 전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전을 이룩해, 건축해. 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거 알아. 그렇지만 너희가 이런 확신과 이런 꿈과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게 에스겔의 아주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 자, 학계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시 고쳐 먹어봐. 먼저 그것부터 해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거야. 이 얘기고, 스가랴는 막 꿈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환상의 이야기하고, 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봐봐,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야, 이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고 이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당신들 이래야 되잖아.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현실적인 이야기로 어렵고 복잡하고 뭐 해석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다가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시를 읊어주고 말이에요. 무슨 뭐 영화를 보여주고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아. 야, 그래, 맞아,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러고 해야 되는데,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고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스가랴처럼 하리이까? 아니면 학계처럼 하리이까? 아이고, 다 귀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어, 그냥 가만히나 계셔, 그겁니까?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499장 찬송을